오늘 사무엘상 27장 말씀 함께 나누며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 생활 그 시기들을 한 10년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 그 기간을 한 3기 정도로 분류해서 보곤 합니다. 제1기를 약 3년 동안 기브아에서 헤레 숲풀까지에 이르는 그 여정의 도피 그 기간들을 가리켜서 제1기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하고, 또 제2기는 역시 3년 정도를 그일라 땅에서부터 10황무지까지 그렇게 도피하여 도망다녔던 그러한 시간들을, 그러한 기간들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기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는 약 4년 정도의 기간인데,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이후의 시간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구분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구절로 되어 있지만 이 본문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로 12절까지입니다. 먼저 전반부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여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머물러 거주하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지금까지 비록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유다 땅 안에 머물러 있었고, 그 안에서 이곳저곳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들을 그는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다 땅 안에 머물러 있었던 이 다윗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유다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아예 망명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조금 직역해서 살려보면 1절은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의 마음에 말하였다. 그런데 이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그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서 NIV 같은 번역 성경에서는 그리고가 아닌 그러나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다윗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잘했던 것과 달리, 그러나 스스로 판단하여 이제는 어떤 태도의 변화가 그의 심경 안에, 그의 생활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어 강조해 주기 위함입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다윗은 때마다 또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여기까지 이동해 왔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지금 인간적으로 많이 연약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아닌 뭔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심지어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따라서 중요한 사항들을 선택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지속되었던 고난이 지금 하나의 신앙의 슬럼프와 같이 그에게 찾아와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전혀 엉뚱한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울을 피하여 유다 땅을 벗어나는 일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유다 땅 안에서 지금 600명이나 되는 그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며 살아가는 일은 사실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모압 땅으로 그가 피신하여 그곳에 머물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가 이방 땅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서 그래서 그가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그가 잊지 않고 기억했다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찾아왔던 수많은 어려움 중에도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들,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한 그런 확신들이 있었더라면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에 급급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유다 땅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 1절의 표현처럼 다윗은 자기 생명이 끊어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의 생각에는 이미 결론을 내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사울이 나를 찾아내서 내 생명을 끊어버릴 것이다. 그가 결론을 내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그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그 사실, 그러한 사명을 자신에게 주셨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해버린 채 스스로 결론 내려버리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이 피하여 간 이 블레셋 땅 가드, 이 가드라는 도시의 이 왕 아기스, 이 아기스가 누구입니까? 이미 다윗이 도피 생활하던 그 초기에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찾아가서 침을 흘리며 막 미친 체하며 그렇게 행동했을 때에 그 아기스라는 그 왕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때는 분명 이 아기스가 다윗을 경계했습니다. 신하들이 그에 대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노래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야기하는 그것을 듣고 사울이 두려워서 미친 체하며 그에게 어떤 경계를 풀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렇지 않게 아기스가 이 다윗을 받아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기스 왕이 몇 가지 판단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영웅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등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그가 판단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블레셋 군사가 예전 같지 않게 뭔가 약화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다윗을 데려다가 도움을 얻고자 했던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의 병사 600명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다 함께 갔다고 하니 그 인원이 적어도 한 2,000명 이상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다윗의 가족들, 아내들도 함께 이동했다고 했으니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가족들까지 다 온다는 것은 그만큼 진심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고 나니까 그의 예상대로 그가 유대 땅으로 넘어갔을 때에 이 블레셋으로 가고 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찾다가 그 소문을 듣고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멈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대목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 찾아온 그 슬럼프로 인해서 분명 그의 선택이 불신앙적인 믿음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연약하여서 선택한 그 일들, 그리고 그 과정들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 없이 불신앙적인 그러한 선택과 결정과 판단을 내릴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그 택하신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고 참 나약해 보이는 그러한 선택 중에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얻은 이 시글락 성,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의 이 도시는 이 성읍은 원래 여호수아 시대 때로 올라가서 생각해보면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나중에는 시므리가 아니라 시므온 땅이 되었다가 이것이 그 이후에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넘어갔던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오히려 다윗의 이러한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흘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참으로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수와 연약함, 그의 슬럼프로 인한 이러한 인간적인 선택은 결국 그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가 직면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아주 뼈아픈 상황들을 마주하는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대표적인 사건들 가운데 하나만 예를 들면 이것이 얼마 가지 않아 다윗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대적으로 그들과 전쟁을 치를 뻔한 아주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놓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러한 믿음 없는 행동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뼈아픈 죄의 열매들을 함께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후반부로 넘어가 보면 8절로 1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이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어서 인정받고 성읍도 얻고 그 다 좋은 일들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분명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거짓된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의 확실한 신임을 받게 되자 앞서서서 자기 동족 유다의 대적들이 되는 그러한 상대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지금 다윗이 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공격했다라고 하는 그술이나 기르스와 아말렉, 이들은 당시 이 블레셋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스라엘과의 관계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과는 당연히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들은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그러한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나름 그 안에서 블레셋 땅에 살면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일들을 해 나가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귀한 일이고 참 민족으로 좋은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진실하지 못했고, 또 이것을 아기스에게 보고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여전히 거짓을 일삼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기스는 당연히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일부 지역을 상대로 공격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승리를 얻어 전리품을 아기스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고, 또 그의 물음에 다윗은 거침없이 아기스를 속여 거짓으로 정보를 흘려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거짓된 행동들이 탄로날까 염려돼서 이 전쟁 중에 사로잡혀왔던 포로들을 가드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다윗의 행동이 물론 민족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지고서 그것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가 보여준 거짓된 행동들에 대해서 그것 자체까지도 옳다라고 인정받기에는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거짓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가 아기스의 부하로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 세상의 부하로 세상 밑으로 들어가 살고 있으니
그가 아무리 선을 행한 듯하지만 그 대적의 수하에 머물고 있는 한 그가 선을 행하는 듯하나 늘 거짓의 그늘 아래에 갇혀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내린 결론, 또 다른 인간적인 그런 인간적인 시각으로 내린 결론들은 또 다른 인간적인 죄를 낳게 된다라는 것을, 그러한 일로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내리는 지혜가 뛰어나고 괜찮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늘 그 함정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막상 이렇게 하면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것이고 뭔가 평안하고 안전할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또 다른 죄에 엮여 그것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생각해보면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적 아닙니까?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 떨 때에 다윗이 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상대로 그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 가운데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가드. 그래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의 그 전면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의 대적 블레셋 땅에 가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눈치를 보며 거짓된 보고를 하고 그렇게 스스로 신분을 위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결정과 판단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여기에는 다윗이 보여줬던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가 행했던 그 행동과 그 흔적들 가운데 믿음의 행함과 믿음의 순종들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건 맞습니다. 애를 쓰며 살아갔던 건 맞습니다. 오로지 그러나 그 애씀과 열심히 살아갔던 흔적들은 모두 다 자기 힘으로 살아갔던 흔적에 불과하죠. 마치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며 살아갔던 그 세월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다윗도 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졌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현실적인 문제가 믿음을 가려버렸습니다. 분명 그의 신앙에 슬럼프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로 내몰려 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의 생명의 그 살고 죽음을 결정짓고 지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여호와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분을 향한 끊임없는 신뢰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의 그 연약함을 분명하게 보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그의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결정한 그 행동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것을 오늘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기를 힘쓰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